잘 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는 찬송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증인들 시리즈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요, 그 이어서 은혜의 증인들 말씀은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팜틀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뭐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인데 영원하다, 끈기 있다, 희망을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처럼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와 기쁨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와, 우리 승리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몇 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7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방금 읽었죠?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이 호산나로 찬양했는데 이 호산나의 의미 대부분 다 아시죠? 이 뜻이 뭐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 불렀는데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부른 사람은 슬프게도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예전에 제가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 설교 기억나십니까?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는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담기는 게 아니라,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처럼 호산나, 입으로 호산나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저 사람 누구입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리가 아니라 무리들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인데 선지자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묘사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랍어로 이사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랍비다, 예수는 조금 똑똑한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날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요, 또 이방인들도 이방의 뜰이 있으니까 몰려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겠죠.
왜죠? 그날은 제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험없는 양이나 험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백 킬로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 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가져오는 거예요? 돈 가져오겠죠. 돈을 가지고 이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세겔과 밖에 세겔은 또 환전하는데 돈이 다른 거 알죠? 비싸게. 이날은 장사하는 날이에요. 돈 버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이 절기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장사꾼들에게 있어서는 대목 같은 날인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요? 저 사람 누구요? 물어보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산나 불렀던 거예요. 아니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사람은 메시아예요. 저 사람은 구원자예요. 저 사람은 나사로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호산나, 장사꾼들이 호산나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제가 이 표현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칼국수에 칼이 없어도 예수님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괜히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예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호산나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담지 않고 호산나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만 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입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그러면요, 호산나 진실되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호산나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7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죠? 모를 것 같아서 넌센스 퀴즈 내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 중등부도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 사람. 넌센스 퀴즈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굴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것도 괜히 했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표정이 변화가 그죠? 너무 힘들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됐어요. 그러니 그가 부르는 호산나는 진실되겠죠. 그러면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요, 호산나 그 고백이 진실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 호산나는 진실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동생들은요, 마리아, 마르다는요 진실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렸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 마리아는 적어도 호산나 그 의미에 나의 이익과 목적들이 담기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불렀지만 그 목적이 돈벌이에 있고 장사에 있었고, 그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옛날에 다윗 왕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듯이 지금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고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 해방시켜주면 됩니다. 그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 마음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죠.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 다른 목적이 더 우선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이 더 우선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다른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찬송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지하교회, 가정교회 있죠. 중국에는 공산당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정부의 교회가 감독 아래에서 허가받은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허가받은 교회가 있다고요. 그 허가받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삼자교회라고 해요. 허가받은 교회. 허가받은 교회는요, 심지어 설교도 검열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문도 공산당에 제출을 해야 되고, 설교의 자유가 없어요. 삼자교회는요, 공산당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정부가 교회의 재정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검열한단 말이에요. 감독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진보나 자유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다 반대하죠. 왜 반대하죠?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마십시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 좋은 거죠. 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별하지 맙시다. 그 안에 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들어갔고 동성혼이 들어갔고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조항 안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성별을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해요? 그것이 허락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공적인 공교육 받을 때 그런 교육 받도록 여러분 허락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하지 마십시다. 좋은 거죠. 근데 동성애, 동성혼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젊은이들이 작년에만 해도 11커플, 12커플이 우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내가 아니요 해버리면 강제 이행금이 있어요. 3천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돈을 대나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시오! 안 하겠습니다. 또 3천만 원이 부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당의 명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중국의 한인교회는요? 예, 한인교회는 외국인 교회로 보죠.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손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그때는 무슨 악보도 없고 피아노도 그런 게 없어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 옛날에 보면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찬양 부를 때 OHP 기억나세요? OH 필름, 그 전에 기억나세요? OH 필름 전에 차트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차트 넘기고 적어놓던 기억나세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찬송가가, 우리는 오늘 찬송 불렀는데 찬송가 짧으면 3절, 보통 4절, 길면 5절. 5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찬송가가 길어? 그러는데 중국의 찬송가는 50절이 넘는 찬송가도 있대요. 목사님 설교를 갔다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50절 되는 찬양송을 부르는 거예요. 40절이 넘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하나 부르는데 1시간이 가요. 45절이 가고 47절이 가면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겠지, 인상을 찌푸리겠지, 48절이 되면 힘들어하겠지. 그런데요, 아니더라는 거죠. 50절까지 불러도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환하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50절을 다 마쳤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면 2시간 불러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만약에 50절짜리 찬양 우리 오늘 주 예배 드립니다, 잘 불렀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계 보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 있지는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정말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찬송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 호산나 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호산나 불렀죠. 근데 자신의 이익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저주했죠. 욕했죠. 죽여라고 했죠. 방금 전에 호산나 불렀던 그 무리들이 5일 만에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 옛날 다윗의 왕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당신이 한 역할들은 로마의 박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리고 예수 당신은 나에게 돈만 벌어주면 돼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 없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죠.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됩니다. 이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한 줄 아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달성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그렇게 자기 공로로 드리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찬송은 금방 원망으로, 저주로, 이럴 줄 알았어, 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 때 이민교회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민 오면 대다수가 다 교회로 와요. 교회 와야지 커뮤니티가 형성되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다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신에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신실되게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변화되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은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 5일 만에 그들은 호산나 불렀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이요 겉옷을 깔았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자신의 입고 있는 겉옷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겉옷을 그렇게 깔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당신은 큐리오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왕이 행차할 때, 지나갈 때 자신의 겉옷을 깔아둔단 말이에요. 종려 가지를 깔아둔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은 큐리오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필품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생필품 맞습니다. 사막 기후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겉옷이 생필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 겉옷을 담보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적 담보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담보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해가 지기 전에 이 옷을 저당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워서 죽을 수 있으니까. 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옷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찬한대 빼고 똑같은 옷 입고 온 사람 별로 없죠. 같은 색깔에 있네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무슨 공장에 있어서 그 옷은요 거의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 빼고는. 이 겉옷은 뭐예요? 핸드메이드예요. 직접 만든 거잖아요.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옷은 없는 거예요. 이 겉옷을 보면서 베드로구나, 요한이구나, 도마구나. 옷이 다 달랐어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너무 일찍 나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요.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었죠.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거리가 얼마였죠? 성경에 보면 50간쯤 된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133m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133m.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많이 잡았냐? 고기가 있더냐? 이렇게 잡았냐? 이야기할 때 그때 가장 기가 밝았던 요한이 먼저 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133m의 거리에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간 사람 누구예요? 행동하는 베드로였잖아요.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죠. 보통 같으면요 바다에 뛰어들 때 이부터 옷도 벗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문화가 여러분도 유추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귀한 분을 만날 때에는 격식을 갖추잖아요. 겉옷을 입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겉옷을 입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4절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닭 울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있느냐 할 때 그 소리는 들었어요. 요한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리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은 누가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행동했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겉옷을 입었어요. 그 겉옷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옷은 베드로의 옷인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도 맞지만은 어두울 때예요. 예수님 접니다. 예수님 베드로 저입니다. 예수님 저예요. 저 겉옷 입고 나갑니다. 예수님 접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정말이네요, 예수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선지자라고 부르던데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마태복음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죄송해요. 저 베드로예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그도 자기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서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듣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겉옷을 깔았어요. 그렇죠? 겉옷을 깔았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본심이었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겉옷 소중한 옷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입성하니까 제가 깔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옷인 거 아시죠? 왕이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깔았으니까 저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도 뭔가 하나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겉옷을 밟고 지나갈 때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욕했고 그들은 저주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무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종료주일 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옷을 툴툴 털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왕으로 임하지 않고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겉옷을 툴툴 털어버려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요? 에이 재수없다, 줄을 잘못 섰네, 괜히 줄 섰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겉옷 안 깔았을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 구멍 난 데는 없나? 예수께 내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청구할까?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행동은 저주였고 욕이었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 없나요? 지금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도 뭐라고 하죠? 에이 괜히 고생했네, 아무도 몰라주고. 물론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요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은데 저는 제 얘기는 잘 들려오고 잘 보여요. 그날 밤에 와서 교육관 청소하고 가고 수리하고 가고 카페 정리하고 가고 모르는 것 같죠? 이상하게 제 눈에는 잘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여러분 칭찬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 안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gin들에 대해서 또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목사가 알아둔 줄,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둔 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한마음의 건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종료주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설교 제목으로 잡고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사실 그렇게 찬송가가 많이 생각이 나고 찬양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찬양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만으로도 찬양하기에 충분하죠? 다른 목적이 다른 것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 구원의 그 사랑만으로도 하나님 찬양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만으로도 찬양하기에 충분한 거 맞죠? 이 은혜만으로도 찬양이 충분한 거 맞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죽어가는 영혼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찬양하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만 가지 입이 있어도 그 입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송만 해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뭐예요? 찬송하겠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의 찬송은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도 있고 내 인생의 최악의 날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조건부로 호산나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하는 거, 이왕 예배 생활하는 거, 이왕 예수님 믿는 거 기쁨으로 예수 믿으시고요. 제발 조건부로 호산나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호산나 부르면서도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해주시면 호산나 부를게요. 나에게 이익이 오고 장사가 되고 뭔가 되면 호산나 부를게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부를 때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그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 당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평생 찬양할 이유 되잖아요. 조건부로 찬양하지 말고 호산나 부르지 말고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6년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아닌가 봐요. 시간이 저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부활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입니다. 연초에 부흥회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모 집사님이 본문을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본문과 제목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본문이 뭐냐면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장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 사모 집사님이 또 물어보자요. 목사님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주보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제목 보고 목사님이 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제가 여기서 적용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려주신 것 아멘이시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입이 있으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는 것, 이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옷 다 벗겨졌거든요. 패션 오브 크래프트 영화 보셨잖아요. 옷 다 벗겨져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죠? 내 겉옷 하나 벗겨지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되면 에이 괜히 옷 갈았다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옷 갈았다. 옷에 빵꾸 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왕이면 구세주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할 때도 안 내려왔죠. 왜 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왜 안 내려왔죠? 우리 구원시키려고. 우리 구원시키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하다가 작은 소리 한번 들어도 에이 그만할래. 기분 나빠. 속상해.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요?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왜 이렇게 힘들까? 에이 목회 안 할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조건이 많은지, 구원의 하나님이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그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한 마음의 건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1년에 한 주 있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인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지고 있는 십자가인지,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열어달라고 찬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옥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찬양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럴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옥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보셨나요? 영적으로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밑도 막혀있고 옆도 막혀있고 다 막혀있잖아요. 사방에 다 막혀있잖아요. 그래도 어디는 열려있어요? 위는 열려있잖아요. 십자가의 주님,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건속들 되어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무리 말고, 무리로 호산나 부르는 사람 말고 정말 제자로서 호산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나 같은 촌놈을, 저를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촌놈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호산나 부르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을 감을 채로 우리 결단하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의 마음에 담기는 호산나 호산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르는 그 호산나 말고 정말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 부르는 호산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감사의 찬송을 잃지 않는 찬송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상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담기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신부의 찬양을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이 있어도 불평올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고난중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아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호산나 똑같이 불렀지만 이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며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호산나 불렀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근속들은 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번 한 주간 호산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갑니다. 좁은 문이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찬송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